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의로운 중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9장 1절 말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아마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나 자녀들도 이미 사울이 다윗을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자,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과 작전이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자기가 창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서 죽이질 못했죠. 그리고 자기의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는 그런 결혼 지참금, 말도 안 되는 결혼 지참금을 요구해서 200명을 죽여 바치는 일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는 자기 아들과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자, 이 명령 앞에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하는 까닭에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가 없어서 다윗을 조용히 불러서 아버지 사울이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다윗에 대해서 아버지와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의 심기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증오나 나쁜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곁에 오면 안 되잖아요, 이 다윗이. 그래서 신호를 보내서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칭찬을 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왕에게 어떤 죄를 짓거나 범죄 행위를 저질렀거나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윗의 지금 이야기를 좋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 왕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지 악한 일을 도모하고 왕이 잘못되게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5절에 이어서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을 때 왕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사울이 좋은 마음을 갖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거기에 그냥 이게 확 돌아버린 거예요. 자,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까닭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고 저희가 있고 다 계획이 있고 속셈이 다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4절로 5절에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다윗을 이야기한 이 과정이 뭐냐면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처럼 의로운 중재자로서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잘못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악한 사람을 처단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왕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 영웅적인 행위를 한 것,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설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울의 마음은 뭐냐면 다윗을 증오하고 시기 질투함으로 그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더 마음속에 크기 때문에 그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이 의로운 중재자 아들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이 다윗을 죽이는 그 명령을 거둬들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요나단은 다윗이 아버지에게나 이 나라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기분이 좋았었고 그때 기뻐했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참 그랬었지. 지금 내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다시 고쳐 먹을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 의로운 중재를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처음 먹었던 이 생각을 이제 철회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사실 뒤에 가면 이 맹세도 다 흐지부지가 되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 다윗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정신이 지금 이제 제대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참 이 사울과 다윗의 이 관계, 지금은 사위잖아요. 그런데 사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인 어른이 사위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중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재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다시 이제 왕 앞에서 출입을 하면서 이전처럼 이제 그런 관계를 맺게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인이며 그 나라의 왕인 이 사울은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고 또 그런 명령을 했는데 철회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한번 결정을 하면 그 일을 쭉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이 변덕 있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죽이고 싶은 마음일 때는 죽이라 그러고 또 측은하게 또 볼 때는 또 그를 또 살려주고. 자, 그런 걸 경험하는 이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언제 또 저게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울 왕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한결같아요. 응? 나를 죽이려고 하든 나를 해코지하든 나에게 어떤 모욕을 주든 뭘 하든 다윗은 늘 똑같아요. 참 이 다윗의 이 심성이라 그럴까, 이 성격이라 그럴까, 이 어떤 의지라 그럴까,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사울이 하는 대로 이 다윗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막 겁먹고 두렵고 그러질 않아요. 늘 똑같아요. 응? 그게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응?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로 지금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분에 따라,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어요. 우리를 모욕하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떤 상황에 봉착해도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나단.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요나단은 아버지 편이 돼야죠. 자, 그런데 아버지의 불의하고 아버지의 잘못하지만 아버지를 미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이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위해서 중재하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아버지를 위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왕인데 백성들이 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혜롭게 하고 있는지,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보세요. 명령을 내가 그래가지고 죽였다고 쳐. 그러면 그 욕을 누가 먹는 겁니까? 아버지가 욕을 먹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불명예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의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런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백성들에게 원성이나 원망이나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중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참으로 지혜롭게 의롭게 행한 거죠. 둘 다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모면하고 위기를 벗어나게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갈등과 문제와 어떤 싸움으로 이제 하나의 비유를 해봅시다. 누군가가 부딪히고 때로는 대립하고, 지금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어떤 갈등 구조로 세력들이 지금 세력 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구경만 하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의로운 중재자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는 그런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분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툼과 갈등이 있죠. 부부간에도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화해를 하고 어떻게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죠. 믿음 없는 사람은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태도와 어떤 행위를 하게 되지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게 뭔지, 무엇이 정말 악한 것인지 하나님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로 드리는 이 처소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중재자, 거룩하고 또 신실하고 충성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돼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시니 어디에나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삶이 돼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의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요동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으로 대치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 절제하며 또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삶이 온전히 나타나며 또 연약하고 가난한 영혼들을 우리가 서로 돌보고 힘을 주며 아프고 상처 입고 고통받는 교우와 이웃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